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화려하게 핀 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추웠던 겨울을 버티고 봄이 되어서 생명의 씨앗을 터뜨리고 새싹과 꽃을 피우는 식물들을 보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포장된 도로나 콘크리트 바닥에 그 미세한 균열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그런 모습을 지나가다 볼 때면 작고 연약한 식물이 뿜어내는 생명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자연 속에 깃든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과 닮아 있습니다.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폭포수를 작은 손 한 움큼에 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듯이 또 땅의 표면을 두껍게 덮어버린 듯 보이는 그 콘크리트 바닥에 그 아래에서 지상을 향해 생명을 터뜨리려는 미미한 씨앗의 생명의 몸짓을 쉽게 막아내지 못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은 십자가의 복음을 환대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승리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마치 포장된 도로 아래 다치고 깔려서 막막한 현실 속에 움츠러 있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땅 아래에서 생명의 복음의 그 씨앗을 터뜨리고 암울하게 포장된 현실의 균열을 일으키고 담대하게 새싹을 그 위로 피어내기 시작하는 그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성도들은 좁은 공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십자가의 참혹한 현장을 목격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한 절 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유대인들과 가까이 계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문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유대인들 가까이, 유대인들 가운데 계셨고 유대인들 바로 앞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더 가까이 갈수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심판받을 죄인을 섬기고 살리려 오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심지어 죄 없으신 하나님을 죄인처럼 간주하고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참한 일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실제로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진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를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와 닮았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들과 닮았다기보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는 바가 되셨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셨고 우리 앞에서 언제나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들었고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응답과 기적과 체험을 모두 다 가까이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멀리 밀어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변방의 시골 출신으로 인정받는 한 사람으로 자라나기에는 그다지 인정할 만한 그런 경력도 쌓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어울린다는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참 보잘것이 없었고 가끔 주님이 기적은 행했지만 유대인들이 바랬던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하는 비밀 결사대라든지 군사행동이라든지 그런 모습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대로 이 식민 지배,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바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긴급한 요구인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풀어주시는 희생양의 모습으로서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가 워낙 간극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삶의 언저리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멀어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의 녹록지 않은 현실과 문제로부터 우리를 단숨에 구출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이루고 업적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앞길의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굴곡이 없는 삶이 펼쳐지고 성공하고 구원받은 그런 인생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길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다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과 다른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을 향해서 모두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릅니다.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장애물들을 직면하여 통과하고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알아갑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의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화가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 무엇을 이루고 누리는 것보다 주님을 닮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생생하게 들리는 것, 주님께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는 그 음성이 더더욱 크고 분명하게 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나의 목적으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이런 길과 이런 방식을 우리가 마음에 들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걸으신 그 길과 같은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주님은 정말로 죄와 욕심에 찌든 사람들이, 또 내가 원하는 길의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버거워집니다. 때론 그 주님이 미워지고 싫어지기도 합니다. 적당히 어두운 우리를 들추어내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오히려 험하고 힘든 좁은 길로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정말로 곤란하고 힘이 듭니다. 눈앞에 보일 정도로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길을 싫어하고 심지어 형벌까지 지워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부와 명예와 성공, 내가 바라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님을 다시 십자가의 그 위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바 되셨습니다.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망이 주님을 삼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패배한 것 같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구주라 말하면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세상도 기독교로부터 무엇인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나 권력이 자기의 신분이나 가치와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상승시켜주는 일종의 구원을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그 초라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신들의 필요나 요구를 맞추어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오늘도 세상과 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무력하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암울한 현실을 구원해 주지 않으며 그렇게 기대할 만한 분이 아니니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쾌락을 향해 모두가 가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한 그 넓은 길을 향해서 너도 걸어가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이름은 천국 가는 티켓으로 가지고 있되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걸어가지 말라,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시험 속에서도 위대한 반전이 담긴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아마도 새롭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원토록 주무셨습니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생명의 구주를 결코 포박하고 굴복시킬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싹이 지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땅의 권세가 그 생명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때가 되어 싹을 틔우고 그 줄기를 내면 지면 위로 박차오릅니다. 심지어 콘크리트마저도 그 생명의 탄생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반석 아래의 생명수가 그 단단한 반석을 뚫고 솟아 나왔듯이 견고한 돌덩어리도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물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그 생명을
절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빛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강력할수록 빛은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승리입니다. 사망의 고통에 꽁꽁 싸매어 두려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창세기의 언어를 빌리면 죽음은 생명의 구주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생명의 구주의 부활은 죽음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나오는 36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해서 죄인으로 삼아버리고자 했던 예수님을, 허망하게 법 없는 자들에게 패배하고 죽음에 삼켜진 것 같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유일한 구원자로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방식, 자기 부인의 방식,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들겠다 믿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주님과 가까이 있지만 주님을 싫어버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독립, 사회적인 안정, 넉넉한 재물과 경제적인 안정을 주님이 주시지 않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원했던 구주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도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내 욕심과 죄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승리와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싫어서 멀리 밀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식일지라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방식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가 던지는 의문이나 불신이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무기력하거나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도 극심한 고통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인생이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 같은 칠흑 같은 사망의 순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주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그 방식이 싫어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드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의 한복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망과 고통과 절망에 절대로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망이 들이닥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요, 절망을 이기는 승리요,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CCM 가수 중에 강명식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승리라는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로 물든 나 자신과 나의 탐욕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불신과 나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여 우리도 법 없는 자 곧 세상의 소리에 편승하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이런 승리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신 것 같지만, 주님이 어두움 가운데 계신 것 같지만, 주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주님은 곧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의 고통과 고난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도 이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직면하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올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영혼과 인생의 절망과 사망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내 영혼은, 우리 가정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세상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삶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 삶이다 라고 미련하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셔서 이 땅에서 유일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법 없는 자의 소리에 여러분이 동참하여 순종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주님을 억누르는 그 죽음 권세를 터뜨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태어나기까지 참음으로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가치관과 음성이 법 없는 자들이 꾸며낸 세상의 처세술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처세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내 인생을 이끄는 유일한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서 안 될 거야, 이것이 끝이야 라고 그렇게 절망을 속삭이고 사람의 방법과 거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법 없는 자들의 그 세상의 소리를 거절하시고 오히려 죽은 것 같으나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승리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방식, 그의 인도를 끝까지 믿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끓어오르는 나 자신의 욕심과 나 자신의 계획과 나 자신의 생각을 저련히 끊어버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음부에 버려져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썩거나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길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생명과 능력의 복음을 생생하게 체험한다면 이것을 나의 것으로만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터져나가는 것이고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주를 모시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허물과 약함과 고통과 문제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셨다면, 그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된 여러분의 영혼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자신을 변화시킨 이야기인 동시에 듣는 이들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내 것으로만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묶어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또 전해야 됩니다. 또 보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사람과 지역과 백성과 나라를 점령하며 확장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 이 생명이 넘쳐 흐름을 통해서 생명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명, 그 안에 가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복음의 말씀으로 전했더니 이 생명이 3,000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과 함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향해 가는 법 없는 자들의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연약해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허공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어두움은, 절망은 결코 생명의 구주를 매이게 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절대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절망과 고통과 어두움에 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로 십자가를 직면하고 지게 하시지만 그것은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십자가가 승리를 더 빛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하시도록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승리의 복음을, 이 생명을 넘치게 하고 흐르게 하고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좁은 길로 합류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